자, 이제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우리 창조 시대에 대해서 했고, 그 창조 시대의 마지막이 이제 바벨론 이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벨탑 사건. 그 바벨탑 사건이 신할 평지에서 일어났는데, 그 신할은 바로 바벨론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이 집단적으로 다 반역을 했잖아요. 노아의 그 이제 세 아들로 통해서 민족들이 뻗어 나갔는데, 그 모든 민족들이 다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 이제 사람, 영걸이라고 하잖아요. 영웅. 그 사람이 주도해 가지고 다 이끌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집단적으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 반역하고 대적하는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오리지널 이 뭐죠? 오리지널 가스펠 원시 복음, 최초의 그 복음을 하나님 선포하셨잖아요. 아담이 하와가 타락한 그 시점에서 뱀을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과 너를 내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됐지만 결국은 다시 또 숲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또 실패하는 것 같고 다 그렇게 됐잖아요. 마지막에는 이제 집단으로 다 반역했단 말입니다. 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이랑 좀 오랜 시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믿음으로 좀 고민을 했는데, 성도 분인데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내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니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이 돼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항상 뭔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매개가 될 수 있는 그 통로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감사를 이제 그 산상기도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복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혀 있으면 안 간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온 세상이 지금 다 하나님께 집단적으로 반역을 해서 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래서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아브라함의 자격과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자,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선택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사실은 다 복의 반역에 가담했거든요. 아버지, 데라 다 우상장사였어요. 우상장사. 그래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반역하던 그곳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 우루, 여기 뱃머리 기억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대아 우루가 이제 여기 있단 말입니다. 여기 이제 신할 평지 있는 데고, 여기서 하나님이 꺼집어내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이제 한 번에 안 되고 두 번에 갑니다. 첫 번째는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 여기서 데라가 죽습니다. 아버지 그 데라가 죽어요. 아브람과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 당시엔 사레였죠. 이를 데리고 여기로 갔다가 여기서 좀 살다가 데라가 죽습니다. 근데 이제 하란으로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도 갈대아 우르지만 여기 하란이랑 갈대아 우르는 똑같은 신을 섬기는데, 여기 뭐냐면 이제 달 신을 섬겼습니다. 달의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장소는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보내시는 거예요.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읽은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언약의 핵심 내용이 세 가지예요. 이제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 나라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은 땅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이 영토죠, 영토. 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 자,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민족. 자,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주권이죠. 주권은 뭐냐? 자, 여기 다른 거랑 다르게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주권은 내가 합니다. 내가. 이게 바벨탑이랑 다른 거예요. 바벨탑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땅, 영토, 그 다음에 국민, 민족, 그 다음에 주권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요 하나님의 통치, 내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인 사람만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딸린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방법, 그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되려면 당연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 그래서 4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방법은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이 아브라함,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까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뭐냐? 목표와 비전은 뭐냐? 이거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축복은 열방입니다. 열방. 비전은 열방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민족으로 삼고 내가 주권이 된 주체가 된 그런 나라를 이룰 텐데, 그래서 네가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복을 누려야 될 텐데,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 비전. 왜? 하나님 이들도 아까 거역한 이들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흘러가야 되거든요. 열방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폐쇄적으로 우리끼리만 하는 건, 그거는 바벨탑 정신입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 힘으로 우리만 먹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거는 바벨탑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복을 준 것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거,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이 막힘이 없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복이 흘러오려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렇다면 그걸 실제적으로 행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 그래서 신약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전에는 뭐냐면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신 100% 순종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우리는 다 순종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불의에 자신의 지체를 들여서 다 죄의 종이 되고 불의의 병기가 됐어요. 우리 자신의 몸이 다 죄짓는 통로로 했단 말입니다. 그럼 뭐 특별히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냥 불의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불법이고 불의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그냥 기분 즐거운 대로 살아간다. 그 자체가 여러분 불순종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뭐예요? 순종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이거 계속 그 다음에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 땅, 가나안 땅, 민족은 뭐예요?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여기서 이 축복을 누리며 살는데 아직은 약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인내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이루어 가는가, 실현해 나가는가, 그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걸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리고 창세기 이제 오늘 한 4장 5장까지 다룰 텐데 이거를 하지 않았을 때 이제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당하는 건 고스란히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감당해야 되는 고통은 내가 감수해야 됩니다. 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한 중간쯤인가요? 자, 마태복음 5장 5절. 5장 5절. 그게 아니라 12장 4절, 6절, 7절 거기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처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나타나신 것은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자,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자, 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이제 눈에 보이는, 전에는 도대체 어디가 하나님 나한테 주신다는 땅인가 몰랐지만 믿음으로 반응해서 왔더니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거다. 이 세겜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결국은 뭐냐? 자, 그 마태복음 5장 5절의 산상수훈에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건요, 그냥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고분고분하다. 이 고분고분한 게 온유한 게 아닙니다. 온유하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만 마치 갈대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면 나 이렇게 가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가고, 이게 온유한 겁니다. 그런 사람만, 이게 지금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예수님이 100% 온유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막 고분고분하시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반대되는 그 저항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좀 과격한 분으로 보일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게 온유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천국은 누가 차지하느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어떻게 침노하느냐?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으로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뻣뻣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냥 자기 고집을 피우고 안 간다고 그렇게 있으면 그 사람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땅은 더 이상 우리는 가나안 땅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얻는데 어떻게 하는가? 온유한 사람이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으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네, 인간들에 의해서 지어지는 바벨탑, 인간이 지은 그 터가 있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 시날 평지 바벨탑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한 땅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언약의 처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데려올 때 이제 롯을 데려왔습니다. 왜 롯을 데려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롯의 아버지 나홀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하란으로 갈 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조카인 롯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롯을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지 롯과 언약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렀으면 롯도 아마 함께 기업을 받았을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잘 보십시오. 이제 말씀의 끝까지 붙어있는 자와 붙어있지 않는 자,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자,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차지하는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배제되는가를 잘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떠난 자가 겪는 고통, 롯입니다. 롯. 자, 롯은 이제 세겜으로 갔다가 세겜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점점 가다가
결국은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 애굽 기억하시죠? 이렇게 빵에다가, 이제 지도 안 그릴게요. 시간 걸리니까. 자,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올라오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러자 이제 여기서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이제 속이고 막 이러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면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막 거기서 나올 때 엄청난 금은보화 또 짐승들 받아가지고 이제 올 때 이 두 사람이 엄청나게, 이전에도 뭐 가난하진 않았지만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갈라서야 되겠다. 다투니까 갈라서야 되겠다. 그러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이 어떻게 선택하는가를 잘 보십시오. 자, 13장 10절 거기, 자, 2번이라고 되어 있는 바로 밑에 13장 10절, 거기 제가 창세기 안 한 건 다 창세기입니다. 창이라고 없는 거 다 창세기예요. 13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네, 그렇게 해서 눈에 물이 넉넉하다. 아, 저기가 진짜 좋아 보이네. 그렇게 해서 아무런 고민 없이, 자,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는 그런 고민 없이 눈에 보기 좋으니까, 야, 정말 저기 좋다라고 해서 간 곳이 어디냐? 거기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자,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눈이 보는 것과의 계속 갈등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네, 여러분, 믿음은요, 보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보는 거. 제가 지난주도 보는 거 얘기했지만, 자, 보는 거. 롯은 보는 것을 통해서 갔어요. 육신의 눈에 보는 거. 아, 저기 좋다. 그랬더니 이제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이렇게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는데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보는데 말씀대로 봐야죠. 말씀.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이때까지는 아직 아브라함이죠. 네. 그렇게 해서 롯이 갔더니, 이렇게 보는 대로 갔더니 처음엔 좋았죠.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었잖아요. 가서 어떤 롯이 고통을 당합니까? 갔더니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14장 그 다음에 북방에서 연합군이 와가지고 침공했는데 소돔에 있는 사람 다 사로잡아 갔어요. 롯이 포로가 됩니다. 자, 그런 어려움을 당하죠. 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소돔 성은 엄청난 죄악의 도시였어요. 죄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색, 호모섹스, 즉 게이, 동성연애 엄청나게 막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으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어때요? 하나님이 구출하려고 하는데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다 불바다 속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두 딸 나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제 롯의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이 이제 아버지와의 근친상간을 통해 가지고 첫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게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 둘째 딸이 아버지와의 또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민족이 이제 암몬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했던, 가증히 여겼던 이 족속을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은 요 모압과 암몬 때문에 고통을 당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보기 편한 대로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언약의 재확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제 14장에서 잡혀간단 말입니다. 롯이 잡혀가요. 롯이 잡혀가는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사병을 키운 그 종들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야간에 기습 공격을 해서 다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그 연합군을 다 물리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318명으로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이길 수 없는 싸움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이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기긴 이겼지만 두려운 거예요. 다시 이제 보복해서 나를 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창세기 15장 거기 1절, 2절,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제가 막 줄거리만 막 생략하느라고 어떤 건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건 아브라함 얘기고 막 섞였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 저는 자식이 없는데요, 무슨 상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는 자식이 없어서 집에서 길리운 이 종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나올 자가 너 상속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나와서 하늘에 있는 무별을 보면서 너 자손이 저렇게 많게 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히 그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삼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바로 밑에 있는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믿었더니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의. 여기서 이제 로마서도 나오고 갈라디아서도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이 아브라함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이것을 칭의 사건으로 계속해서 언급을 신약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로 여겨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8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주노니. 네, 아브라함에게 다시 땅을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럼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그렇게 잘 신실하지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브라함이, 아까는 롯이 보는 걸 통해 가지고 떠나갔다 그렇죠. 이번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 언약의 말씀을 떠난 자가 겪는 고통,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환경을 봤어요. 말씀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내가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되겠다, 또 땅을 너에게 이렇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제 다음 장에 16장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니라. 또 이 비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들었어요. 비극의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눈에 딱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해결한다는 거. 이게 다 문제입니다. 못 견뎌. 좀 진득이 기다려야 되는데 요즘에는 안 그러지. 옛날에 대중 목욕탕, 요즘에 이렇게 목욕탕 가려니까 목욕탕이 없어요. 제가 목욕탕을 가려는데 그래서 막 오산까지 가야 되고 막 어떨 때 몸이 찌뿌둥해가지고 이렇게 좀 푹 담궜으면 좋겠는데 새벽기도 나온 다음에 그러면 하려고 그러면 없어요. 예전에 그 대중 목욕탕이 있던 시절에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저희 이제 아버지랑 목욕탕을 가면 항상 이제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래요. 시원하다. 들어가면 안 시원해. 뜨거워 죽겠어요. 근데 이제 뜨거워가지고 빨리 나가려고 하면 못 나가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때가 부른대요. 그죠? 그래야 이렇게 푹 있어야 이제 불어서 이제 씻기 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처럼 이렇게 좀 인내하면서 쭉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이제 튀어나가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보는 거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태어나는 자식이 누구죠?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여종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제 육신의 언약의 믿음의 아들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신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평안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가정에 갈등이 생깁니다. 사라랑 여종 이 하갈이랑 권력 싸움이 시작이 되고요. 사라가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는 그 일이 막상 일어나자 자기가 고통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21장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네. 여기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은 이삭인데 여기 안에도 갈등이 있었고 물론 이제 사라가 나중에 억압해가지고 잠재우지만 또 뭐가 일어납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놀립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굽니까? 네? 오늘날? 여기 팔레스틴 지금. 팔레스타인. 이삭의 후손 누굽니까? 오늘날 육신으로 하면 유대인이죠. 유대인.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지금 아직도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틴 이스라엘 간의 이 갈등. 이게 왜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왜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기 생각대로 했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편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결과가 도래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십시오. 거기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거기 가가지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한 번에는 바로에게 또 한 번에는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하죠. 자, 이렇게 연약한 아브라함, 연약한 사라지만 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우리 하나님을 참 그래서 믿을 만한 분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16장에 이제 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사건이 나왔는데 이 다음엔 17장에서 하나님이 또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하면 넘어지고 그래서 야 이제 망했구나 안 되구나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바로 다음에 등장하셔서 야 이 언약은 내가 이루는 거야. 너의 연약함 때문에 내 언약이 실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신실한 나, 능력이 많은 내가 이 언약을 이루는 거야. 내가 이룬다. 내가. 그 다음 날에 그 다음 이제 17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유명한 할례 언약이 이제 17장에 나오는 겁니다. 할례. 자, 근데요,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86세였어요. 근데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할례 언약을 주실 때 아브라함 나이가 언제냐? 내가 99세였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가? 이 13년의 공백이 있어요. 13년.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원해졌던 관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해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13년. 13년 동안 하나님 하실 말씀이 없어요.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13년 이후에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게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 너 바로 서라. 내 언약의 말을 믿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할례 언약을 주시기 전에 먼저 계명을 하십니다. 계명. 하나님 항상 이런 분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넌 안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줄게. 너는 앞으로 이렇게 불러라. 너는 이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사레가 아니라 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줘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아까 얘기를 했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열방입니다. 열방.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이름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라고 바꾸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성도.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거기 아직 걸맞는 자격을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계속 나는 열국의 아비다. 나는 열국의 어미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중요한 거.
자, 그렇게 하고요. 이제 할례를 주십니다. 이제 비로소 자, 잘 보세요. 순서를 잘 보세요. 순서를 잘 보시면 먼저 하나님이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손이 그렇게 많게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이 일단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계명.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례. 육신의 표를 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 겁니까? 아니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 겁니까? 네,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믿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착각이었어요. 네,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의 가장 핵심은 할례입니다. 할례. 내가 할례를 받았다. 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할례의 언약을 내가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고 자기가 행한 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는 것이 여겼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도 만들 수 있다. 아니다.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도 자기 의는 아닙니다. 하나님 선택해 주시니까 믿을 수 있죠. 어떻게 자기 혼자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베푸십니다. 근데요, 자,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그 할례는 뭐냐면 마음의 할례입니다. 자, 거기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17장 10절, 11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아들에 대해서 약속을 다시 한번 99세 때 주시는데 17장 19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자, 근데 할례에서 중요한 건 뭐냐? 육신의 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는요, 로마서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예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도 이거를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있었어요. 할례를 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 모세를 통해서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한 거죠.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이제 그게 로마서 2장 29절과 빌립보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로마서 2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또 빌립보 3장 3절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바라. 아멘. 자,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는 거듭나야 가능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날 때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진짜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내가 말씀을 지켜보겠다. 그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믿음으로 할례를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 이제 백성의 표입니다. 표.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진짜 때가 되셔서 이 언약의 이제 그 실현의 첫 실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21장 1절, 2절, 3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백세라.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자, 인간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필이면 언약의 상대를 뽑을 때, 하나님이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인가? 왜 사라인가? 사라는 이미 11장에 보면은 아이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미 65세 그 하란에서 출발할 때 이미 아이가 없었어요.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했을까? 좀 건강하고 좀 자녀를 잘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는가? 그래서 75세에 부르셔가지고 100세에 나왔으니까 아브라함 기준입니다. 사라로 하면 65세에 나와서 75세에서 100세, 사라는 65세에서 90세.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몸에 죽은 것 같다. 죽은 것 같다. 죽었죠. 죽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해 주냐면,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삭이 태어난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것은 거듭남으로 되는 것인데 이거는 내 힘으로 될 수 없고 우리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우리 영혼이 죽었어요. 우리는 죽어 있는 자입니다. 죽은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네, 죽은 자인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거듭나서 이삭이라는 자녀가 태어난 것처럼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딸이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이게 이삭을 통해서, 왜 하필이면 사라, 하필이면 아브라함이냐?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의음을 갖고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내가 하리라, 내가 주노니, 내가 낳게 하리라,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줬는데 줄 때는 언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바로 그 다음 장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주셨는데 이삭을 또 드리래요.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건 뭘 얘기하냐면, 자,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이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결국 뭐가 필요하느냐? 그냥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자 이삭을 통해서 너가 진짜 너의 믿음이 영원한 의가 되기 위해서 독자 이삭의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여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하다. 희생을 믿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이삭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희생으로 아들의 희생으로, 독자의 희생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거기 22장 13절 14절, 아들을 죽일 줄 알았더니 실제로 아들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자, 거기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그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려진 이 숫양이 누굴까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때는 이삭 대신에 수장이 죽었지만 몇천 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는 수장이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 있죠? 모리아산 있습니다. 모리아산 이 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단 말입니다. 이삭 대신에 이제 수장이 죽었지만, 자, 이 모리아산이 어디냐? 이게 나중에 시온산이 됩니다. 시온산.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여기에 뭐가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 솔로몬이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 이름을 두실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성전,
이었어요. 즉 많은 희생 제사가 드려질 이 성전. 거기 나오죠? 자, 역대하 3장 1절 말씀 거기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여기 모리아 산에 얽힌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다윗의 시대는 이게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이삭 대신 순양이 바쳐졌던 곳이고,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든요.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구조사, 자신의 힘을 가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재앙이, 연병이 도는데 그때 이제 많이 죽었어요. 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는데 왜 저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손을 거두시고 뭐라고 하냐면 이 아라우나 또는 오르난 같은 사람이요 타작마당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르난 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바로 모리아산이었어요. 모리아산. 여기서 이 땅을 다윗이 돈을 주고 아라우나한테 사가지고 여기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게 내려진 재앙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내려진, 범죄로 내려진 재앙이 거두어지는, 이것이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바로 성전을 짓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이었어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결국 이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희생됐던 그 장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장소, 이 모리아산, 시온산, 여기에 결국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영원한 구원이 되게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 건데요. 땅을 위한 대가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가지불. 자, 이제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었는데 지금 매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죽었는데 사라가 죽었는데 어디에다가 매장을 하느냐?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데 거기 어디냐면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근데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헤브론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막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제 블레셋 그 왕입니다. 거기 다스리는 그 왕이 와가지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 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여기다가 좀 매장을 할 땅을 사겠다고 했을 때 그 밭 주인이었던, 그 굴의 주인이었던 에브론이 그냥 가지십시오, 그냥 거기에 매장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끝끝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밭을 사겠다고. 그래서 거기 있는 해쪽 수족 사람들이 전부 다 보고 있는 앞에서 공증을 쓰고요. 그 사람들이 공증을 서고 에브론이 그럼 굳이 그렇게 밭값을 지불하시겠다고 하면 밭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겔. 근데요, 인 400세겔은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었어요. 이 당시에 나중에 이제 요셉이 종으로 형제들한테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팔려간 금액이 그 종 한 사람, 젊은 종 한 사람이 팔려가는 종 그 가격이 얼마냐? 은 20이었어요. 은 20. 그러니까 종을 20명 살 수 있는 엄청난 그 금액을 부른 겁니다. 이 얘기는 그냥 공짜로 드릴 테니까 여기다 하라고. 근데 만약 주려면 이렇게 줘서 자기가 이익을 얻겠다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은 400세겔을 값을 지불하고 삽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이 땅에 내 아내 사라가 묻히는데 내가 이 땅을
돈 주고 사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돈을 주고 자기 땅, 이스라엘의 땅이, 그것도 해쪽 속에 보는 앞에서 땅이 뭐 몇 평이 될지 모르겠지만 생긴 거예요. 종자 땅이 생긴 겁니다. 종자 땅. 그리고요, 아브라함도 거기에 이제 묻힙니다. 같이. 자, 거기 23장 16절부터 거긴 했고, 자 2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석에게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자, 헤브론에 아브라함도 여기에 같이 장사됩니다. 헤브론에 장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자,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거기에 보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여기다가 돈을 주고 산 것은 믿음으로 멀리 내다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반드시 아들을 주신 것처럼 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의 표징으로, 이제 시작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아직은 내 땅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내가 여기에 심는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그 매장지를 산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묻힌 거예요. 이건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내가 그 나라를 차지할 사람이고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보는가? 내 보물을 거기에 심는 거예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으면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하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오늘 이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큐티 한 본문이 뭐였어요? 절기였잖아요. 6월절. 그죠? 6월절. 그리고 또 오순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장절 또는 초막절.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피로 시작이 됐어요. 우리 구원 받았죠. 오순절 성령입니다. 우리 성령 받았죠. 성령 강림, 성령 받았죠. 수장절, 성령 받아서 지금 오순절에 이제 추수 사건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수장절이라는 건 뭐예요? 거두어 드린, 여기서는 이제 곡식을 거둬들인, 밀과 곡식을 거둬들이는 거고, 수장절 이때부터는 이제 과일, 열매, 과일을 거두는 절기입니다. 계속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이게 되면 추수하면 이제 수장절에 거기다가 저장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루어지는 건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인 추수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맨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구분하십니다. 알곡은 모아서 어디로? 곡간으로. 쭉정이는 모아서 어디로? 불에 던지는 거예요. 지금 수장절, 마지막 이 수장절은 천국에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추수꾼인 천사들을 보내서 만국에 보내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알곡을 모으시는 그 일이 이제 곧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장절, 이제 우리가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 믿었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 나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천국의 알곡으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순종하는 것.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거를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지키라. 이게 뭐예요? 날마다 내가 예수 피로
죄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나의 구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며 또 예수 주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내가 걸어갑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언약의 말씀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결국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내가 이루겠다. 내가. 뭐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 환경이 이런데 전 못하겠는데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감정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잘 안 됐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잘 안 됐지만 계속해서 아브라함처럼 다시 넘어지지만 돌이키고 해서 점점 그 일이 내 안에 왕성하고 확장되고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도 더 깊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누림이 더 깊어지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것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강의를 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지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